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뭐 바뀐 거 없어요? 옷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냄새, 고유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속에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아버지가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내 아들의 냄새는 다 같이 한번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냄새로다.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야곱에게서 되는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은혜의 냄새가 나요. 믿음의 냄새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감사를 의무화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버거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때로는 죽을 것 같아도 감사를 의무화했어. 시작하면서 감사, 중간에 감사, 마지막에 다시 감사. 이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 다 같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훈련이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그것이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향기가 됩니다.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해요. 백문일답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정답은 감사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가만히 한번 헤아려 봐야 해요. 감사하면 됩니다 라고. 어떻게 하면 인생이 참 복이 있어지고 행복해집니까? 감사가 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가장 복 있는 가정이 됩니까? 가만히 아래 보니까 참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행복 공동체가 됩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다 감사, 다 감사.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64번째 감사의 향기인데요. 왜 감사의 향기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쳐요. 우리 지금 마지막에 왔잖아요. 마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한번 해봐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같이 가슴을 한번 시원해져요. 막 마음이 다 시원해져. 누구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가 있어서,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었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아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감사의 향기가 가득했을까요? 첫 번째가 섬김의 향기.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뭐를 했다? 작정한 줄로 너희가 한다. 섬김이 뭐예요? 섬김은 다 같이 서다에
준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섬김은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에요. 섬김은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무너진 영혼을 세우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스데바나의 집은 그런 집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낙심할 때 다시 세워주는 집이에요. 그 스데바나의 집에는 다 같이 섬김이 숨쉬는 집이다. 섬김이 뭐 한다고요? 섬김이 숨을 쉬는 집이에요. 섬김이 살아있는 집이에요. 섬김의 향기가 가득한 집이에요. 추수감사주일에 왜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을 제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향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섬김의 향기예요. 섬김은 다 같이 한번 뭘로 하는 게 아니다. 말도 중요해요. 말도 중요하지만 입술로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이 섬김의 향기가 나야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뭐냐?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면 이상하게 누가 세워져요? 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세워집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수확의 기쁨이 아니에요. 수확의 기쁨이 아니라 수확을 했으면 뭐를 해야 해요? 섬겨야 해요. 섬김이 있을 때 감사가 꽃피고, 섬김이 있을 때 가정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섬김의 냄새가 가득해요. 옆 사람에게 코를 한번 살짝 대고 한번 맡아보세요. 섬김의 향기가 나는지. 왜 섬김의 향기냐? 이 스데바나의 집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 다 같이 한번 태도가 다르다. 여러분 태도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도 중요하고 성격이 어쩌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예요. 왜 태도가 중요하냐? 태도는 다 같이 무엇인가를 행할 준비가 된 상태. 그러니까 태도가 바른 사람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태도가 바른 사람은 바른 결정을 해요. 바른 삶을 살아. 순기능을 해요. 그런데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해도 저렇게 좋은 일을 해도 태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역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태도예요. 문제는 태도. 그래서 이 태도,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렇게 반응하겠다. 이 결정된 상태를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일의 결과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의 태도는 그렇게 살기로 태도가 결정된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홍해 앞에 섰을 때, 광야에 섰을 때,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하면서 감격하고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왜요? 태도가 그래요. 태도가 이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로 태도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광야를 돌다가 사막을 돌다가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은 달랐어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데바나의 집과 그 가족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마음에 뭐를 해버렸어요?
이미 작정을 해버렸어요. 자,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다 적다 다 알잖아요. 문제 백화점인 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섬기지 않습니까? 좋을 때, 은혜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섬기고 싶을 때 섬기는 것입니까? 그걸 섬김의 향기라 그래요? 노. 좋을 때 누가 못합니까? 그런 걸 섬김의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재방송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뭐 하는 거예요?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나는 섬김으로 반응하겠다. 나는 섬김으로 반응하겠다. 이것이 섬김의 태도예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결과가 아니에요. 태도예요. 태도. 올바른 태도. 참 희한해요. 꽃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뭐를 염두에 두고 태어나요? 향기를. 꽃밭에 들어가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부터 나는 뭐 하기로? 나는 섬기기로. 이 세상을 왜 사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일터로 가는 거예요?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꽃은 햇살이 비춰야 향기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끼어도 비가 와도 향기를 냅니다. 그게 꽃의 태도예요. 스데바나의 태도가 바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뭐한다? 섬긴다. 바울은 그를 향하여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 섬김의 향기냐? 보세요. 여기 스데바나라는 말,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냥 면류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면류관을 받은 자, 영광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노는 그 이름이 그의 인생을 그대로 말해줘요. 다 같이 한번 써봅니다. 섬김. 이꼬르. 뭐다? 영광이에요. 영광. 면류관이에요. 섬기는 만큼 그 지경이 넓어져요. 섬기는 만큼 영광을 얻어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별거 없어요. 꽃이 저 깊은 산 속에서도 향기를 뿜어내면 벌과 나비가 다 같이 하면 훨훨 날아든다. 노래를 좀 못하면 어때요? 날아든다니까요. 날아들어. 그런데 하우스 안에 있어도 향기가 없으면 벌을 사다가 줘도 벌이 안 들어간다니까.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그래서 인생의 진짜 승패는 다 같이 얼마나 넓게, 깊게, 높게 섬겼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래야 할 말이 있을 텐데.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뭐냐 그러면 조금 아껴서 더 많은 영혼을 섬겨야 합니다. 더 많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더 많은 지역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섬김의 향기가 흘러 들어가야 해요.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입니다. 본질. 스데바나는 그 이름 그대로 섬김의 사람으로 면류관을 쓴 사람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오늘 15절을 혼자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백문일답으로 정리 한번 하고 가십시다. 제가 묻는 말에 무조건 첫 열매라고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첫 열매.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첫 열매가 중요해요. 첫 열매만 잘 수확을 하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면 그 뒤부터는 그런 열매가 계속 맺혀요. 근데 보세요. 아가야 지방에서 스데바나의 집은 예수 믿은
첫 열매라니까. 첫 열매라니까요. 누가 잘해야 해요? 첫 열매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아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 교회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그의 섬김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섬김의 향기를 내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멸류관을 쓴 사람이에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의 모든 삶의 가족들이, 성도들의 삶이 섬김의 향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감사의 향기가 채워져야 하느냐? 두 번째로 채움의 향기다. 다 같이 채움의 향기.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어떤 관계냐? 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동역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온 것을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들이 오면 좋아해. 그들이 오면 좋아한다니까요. 왜 좋아할까요? 별거 없어요. 부족한 것을 채우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좀 가난했단 말이에요. 가난했어요. 학교를 다닐 때 밥을 정상적으로 이게 못 먹을 때잖아요. 네? 옷도 어떻게 입을 때예요? 추리닝, 파란 추리닝 한 벌을 여름에는 걷어서 입고 겨울에는 내려서 입고 뭐 그런 시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누님이 결혼을 했어요. 큰 누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명절이 되면 매형이랑 큰 누님이 온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꼭 뭐를 들고 와요. 맛있는 것도 사오고 새 신발도 사오고 새 옷도 사오고 필요한 것을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누구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맨날 보리밥만 먹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이런 말 안 해요. 네 신발은 왜 그렇게 다 헐어졌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이런 말 안 해요. 네 추리닝을 그렇게 입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요. 그저 부족한 것을 알아서 채워주셔요. 다시 말하면 맛있는 것도 사오고 신발도 사오고 옷도 사오고. 그래서 누가 한번 왔다 가면, 아니 누님과 매형이 한번 왔다 가면 그날은 딱 이러고 다니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이에요. 본질. 다 같이 나의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운다. 그게 여러분 진짜 감사의 향기예요. 그게 진짜 감사의 향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단순히 선물을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결핍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결핍을 채움으로 메운 사람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다, 가고 싶지 않았다. 가고 싶었다. 그런데 건강이 안 돼.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분쟁 중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이 세 사람은 묵묵히 그 부족함을 메웠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채웠고 그들의 헌신이 공동체의 빈자리를 채웠어요. 그 향기가 너무 고마워서 바울은 너희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여러분 나 혼자 감사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끝나면 안 돼요. 감사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고 공동체의 부족함을 보고 채워주려고 하는 행동이 그것이 채움의 향기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으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 자리에 뭐가? 채움의 향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왜 채움의 향기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의 육체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 고난을 대신 짊어져야 한다면 그 고난은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 누구 육체에다가? 나의 육체에다가 채우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을 채우려는 사람, 부족함을 채우려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아십니까? 모두가 부족하다고 해요. 제자들도 부족하다고 해요. 모두가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 한 소년이 작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런데 그 작은 손길이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를 남깁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소년의 그 채움의 향기가 온 들녘을 풍성함으로 채워버렸어요. 다윗의 물맷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지를 못해요. 장수들도 왕도 서지를 못해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작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소년의 용기 한 조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추수감사절의 본질이 이와 같아요. 채움이란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고, 여러분 공동체의 결핍을 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가 그것을 메워주는 것이 믿음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울 때, 누군가의 부족함을 메울 때, 공동체의 눈물을 닦을 때 그 자리에 채움의 향기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비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채움의 향기요 하늘의 향기입니다. 그 채움의 향기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왜 채움의 향기냐? 스데바나의 강점이 뭐냐? 향기가 뭐냐? 스데바나는 바울의 부재, 사역의 부재, 물질의 부재, 위로의 부재를 보았습니다.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 누가 잘못했느냐를 보지 않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봅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할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보완하고 채우고 덮어주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결혼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상대방을 고쳐서 데리고 살도록 그런 거 아니에요. 애시당초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 곁에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이 보이는 그 사람이 그 부족함을 채우면 됩니다. 깨어진 것을 채워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신비해요.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일직선이 바닷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잖아요. 울퉁불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이 있으면 반드시 어딘가에는 나온 만큼 들어간 곳이 있대. 그래서 이게 맞춰지게 만들어져 있대. 이게 창조의 질서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족한 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반드시 나의 부족함을 채울 만한 다른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가만히 섬기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분들이 그 부분을 채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강한 것을 주셨다, 강점을 주셨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강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 진짜 감사의 향기가 뭐냐? 여러분,
서로에게 있는 부족함을 가만히 보고 나의 강점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 아니 나의 강점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일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아니 결단하는 자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감사의 향기가 채워져야 하느냐. 세 번째가 시원케 하는 향기입니다. 다 같이 시원케 하는 향기다. 18절을 한번 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마음과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세상을 살다가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별로 얹히고 이런 걸 잘 하지 않는데 고구마를 먹을 때는 주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고구마를 먹다 보면 확 막히는 수가, 얹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몰라서 그렇지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럴 때 옆에 뭐가 있어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있어서 어떻게 하면 먹으면 이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먹으면 이게 풀어져요. 아니 이 시원한 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대신했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성숙한 성도의 표지예요. 표지. 세상은 차갑지만 교회는 그렇게 시원해야 합니다. 세상은 메마르지만 성도들은 시원한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시원한 사이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풀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게 바로 감사의 향기, 시원하게 하는 향기예요. 한 번 더 맡아보세요. 나는지.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시원케 함이냐? 잠언 25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나를 보낸 자가 있어요. 나를 보낸 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 그 주인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야 해요. 막 더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막 답답한 세상에서 누구를 생각하면,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를 생각하면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야 해요. 이게 팩트, 이게 팩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직원들은 잘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와, 엄청 잘합니다. 이런 말 듣기가 쉽다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얼마를 주느냐, 얼마를 받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의 미래는 얼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바울에게 스데바나와 그의 동역자들이 그런 얼음 냉수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의 소식을 듣고 있으면 속이 다 시원해지죠. 속이 다 시원해지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어찌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어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감사해요. 감사.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누구여야 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잔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끼리 서로 돌아보고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맛있는 것도 해서 먹고 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가 되면 곤란해요.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의도적으로 가기 싫어도 버거워도 힘이 들어도 거기로 가야 해요. 거기로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3대 의무가 있어요. 3대 감사 의무제를 드립니다. 3대 감사. 맥주 감사는 여러분 지구촌에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추수 감사는 교회 밖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성탄 감사는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이게 의무제예요. 의무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교회. 아멘이라도 좀 해봐요.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가 돼요. 생각하면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뭐가 돼요? 감동이 돼. 감동이 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답답합니까? 별거 없어요. 섬김을 늘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는 것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항상 자기만 생각하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일단 공기가 무거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 답답해요. 답답해.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속이 다 시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지쳐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고 부족한 자리를 보고 원망하지 않고 메워주는 사람이, 나의 약함을 자신의 강점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그의 존재는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처럼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속이 다 시원해져요. 답답한 우리의 이 마음이 빵 하고 뚫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답답해요. 도무지 그 얼굴을 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그녀의 답답함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근심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이 민족으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사람을 정죄하거나 여러분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교회, 세상을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 상처를 덧내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분노와 경쟁, 비교와 상처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지만 이때 이 땅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 같이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만 들어가면 시원해져야 해요. 우리 거룩한 꿈 안소망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돼야 해요? 시원해져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고, 사랑을 통해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섬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냉수 같은 은혜가 흐르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이 가정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이 땅에 생수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세 가지 향기가 꼭 필요해요. 세 가지 향기가. 이 섬김의 향기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줘야 해요. 누군가를 세워야 내가 세워집니다. 누군가를 세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채움의 향기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나의 강점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메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이 채움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시원케함의 향기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주일에 이 향기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나를 떠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삶을 달려가고도 여러분 악취를 풍긴다고 한다면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숲속의 골짜기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그 속에서도, 그 깊은 골짜기에서도 가만히 섬김으로, 채움으로, 시원케 함으로 향기를 여러분 바라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역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여러분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의 향기로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채움의 향기로 빈 곳을 메우고 싶습니다. 시원케함의 향기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감사가 사랑의 손길이 되어 누군가의 결핍을 채우고 우리의 감사가 노래가 되어 아버지 메마른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감사가 헌신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과 열방을 아버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에 진정한 의미를 아버지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성도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복받는 밭의 향취를 아버지는 날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감사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바나의 집처럼 섬김의 향기가 가득한 성도들, 섬김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들, 섬김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누군가의 아픔에 손을 내밀고 넘어진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움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내가 가진 강점으로 다른 사람들의 결핍을 메워주는 인생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연약한 이들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을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 시원케 하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놓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